오늘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그 다음 다윗 왕이 그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던 그 해에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왕권이 교체될 당시에는요, 정치적으로요,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요, 다 뭔가 이제 어수선해요. 뭔가 어수선하고 잘 잡혀있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 불안정한 요 상황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쳐들어오는 그런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블레셋이요. 그 블레셋은 이때야말로 저기가 이스라엘의 왕권이 지금 교체돼서 혼란스러우니까 이때야말로 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군사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7절 18절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가득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요, 여러분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되게 크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키가 크고 이러면요, 굉장히 둔할 것 같아요. 둔해 보이지만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이 거인 장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노는 게 칼 갖고 노는 거예요. 칼 갖고. 이 블레셋 민족은요, 그 굉장히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 민족들 같이럼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기본 키가 한 2m인 거예요. 기본 키가. 우리 중에서 그런 분 없죠. 저보다 제가 평균 키, 한국 제게 평균 키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77이거든요. 77인데 뭐 잽도 안 되는 거 2m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날렵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칼 갖고 막 이렇게 전쟁하면서 노는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거인족 속 거인 용사들이 넘쳐났어요. 그 특히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됐어요. 철기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칼 갖다 싸우면은 걔네들은 총 갖다가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엄청난 위기잖아요.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 속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이 영적 이 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또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들, 다윗은요,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의 왕입니다. 백전백승은요, 이거는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아무리 뛰어나도 한 번 정도는 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요,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백전백승을 했느냐? 이 다윗은요, 여호와께 여쭈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쭙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KBS ETV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귀엽죠? 귀엽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게 뭐냐면, 육아들은 보통 이제 여자들이 다 잘하시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육아는 여자 거야 이랬다가는요, 그냥 바로 쫓겨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당연히 육아가 여자분들의 것이지만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요, 나가! 어디서 육아가 어디가 여자의 전유미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남성분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희 집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잘 못 도와줘요. 저 바빠서 못 도와주고 항상 죄송합니다. 자, 육아에 서툰 아빠들이 이 아이를 온전히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속에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이 무지 많아요. 어느 날 창가에 딱 봤는데 파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야, 지저분해, 그냥 팍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뭐예요? 왜 죽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리고 몰래 숨어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스텝 아저씨랑 무슨 뭐 술래잡기 하듯이 아저씨를 딱 찾아서, 아저씨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질문합니다. 엄마가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 옆에서 딱 보면서, 엄마 왜 울어요? 왜 보면서 왜 울어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또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요, 아빠를 찾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대답하죠? 이 무식한 놈아,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이 지엄마 닮아가지고 머리는 그냥 날 닮았어야 되는데, 이런 아빠가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빠들은요, 짜증내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질문에도요, 아빠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다 대답을 해줘요. 자, 아이들은요, 질문이 많아요. 왜?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모르는 게 질문이 많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물어보면요, 아빠는요, 슈퍼맨같이럼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도요, 뭐만 있으면 다 저 찾아요. 지들이 그 막 장난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실이 서로 꼬이잖아요. 또 꼬여도 아주 이상하게 꼬아놔요. 그러면요, 저한테 와요. 다 해결해. 저는 다 생각해보니까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애들의 문제들은요, 해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요,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한테요, 다 와서요, 물어보고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다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같이는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나이가 들면요, 질문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질문이 없어져요. 왜요? 내 삶에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게 옳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내 지식이 옳다, 너 지식이 옳다, 막 이러면서 대화들을 나눕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남의 의견을요, 충분히 들어줘요. 내 의견도 있지만 남의 의견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외국에 가서 미국에서 가서 공부를 할 때, 미국 애들이 정말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걔네들요, 삶에 이런 거 보면요,
좀 답답해요. 솔직히 되게 세련될 것 같은데요. 저거 도로도 있잖아요. 도로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고요. 이게 뭔가 막 되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안 세련됐어요. 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가야지 좀 세련돼 보이지 안 세련됐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면서 한 가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의견도요 다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요. 우리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 문화가 있어서요. 질문을요. 요 질문하면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막 눈치 보거든요. 우리는 그 질문 잘 안 해요. 외국 애들은 이제 이거 무슨 저런 질문을 해라고 생각되는 엉뚱한 질문도요. 지금 이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정말 엉뚱한 질문도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요, 외국 교수들은요, 그냥 그거를 받아줘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면은요, 답변을 해줍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요, 충분히 경청해주고요, 충분히 막 대화를 해요. 막 경쟁을 대화를 막 하고 나서도요, 끝났을 때는요, 서로 정말, 오늘 좋은 토론이었다. 좋은 대화였다. 이러면서요, 딱 끝납니다. 근데요, 이런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죠. 근데 조금 죄송하지만 덜 성숙하신 분들, 그분들은요, 내가 배우기로는, 내 경험에 따르면, 내 생각에는, 내 신앙에는 이거를 주장하면서요, 남의 말을요 경청을 안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막 논쟁하다가요, 논쟁 끝나잖아요. 좋은 대화였어요. 무슨 좋은 대화야. 너랑 나랑은 철천지 왼수다. 이제 너 안 봐. 이제 너랑 대화 안 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당연히 성경적 지식도 많아지고요, 교회 안에서 경험도 많아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러한 성도님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그 영성과 믿음이 굉장히 깊어요.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이렇게 해봐도 저분은 참 진짜 목사인 내가 봐도 참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참 성숙하셨구나. 그리고 굉장히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훈련 잘 받으셔서 겸손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 분명히 오래 했대요. 몇 대가 막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요, 자신의 신앙관을 가지고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기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 저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 저렇게 행동하는 거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걸요 꼭 입 밖으로 내서요 상대방을 정죄해요. 내가 진짜 아껴서 하는 소리인데 하지 마요. 그냥 아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아껴서 하는 소리인데 하면서 자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 주고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적다고 하지만 저희 교회 청장년이나 우리 청년들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많아지겠지만 많은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계세요, 우리 청장년들. 근데 요즘 많은 청장년들과 청년들이요, 교회를 왜 떠난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요, 어른들이요 자기들을 판단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만큼 잘하나?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믿음과 성품과 겸손함이 깊어지는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앙이 처음 신앙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 모시기에 좋고, 신앙 이 연수가 오래되면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변질되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왜 이런 상처를 주며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날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 여쭤보는 영성을 가졌는가 아닌가에 따라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늘 기도하며 여쭤보는 영성을 가진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정말 여쭤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신앙생활하죠. 당연히 성숙한 믿음과 겸손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밖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니까요. 저는요,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천안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복음, 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기도하며 여쭤보는 그 영성을 갖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믿는 사람 같다, 말하는 것 하나, 삶의 모습들 하나 다 그리스도인 닮는, 정말 겸손하구나, 성숙하구나, 성실하구나, 그런 훌륭한 성품, 그런 성품을 갖추셔서 정말 세상 속에서도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지금 오늘날까지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딱 대라고 하면요, 두 명이 딱 나와요. 맨 처음에 누구냐? 모세예요.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당, 그다음 무조건 다윗왕이에요. 무조건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가장 존경하나? 그 사람들은요, 모세랑요, 다윗이에요. 가장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다윗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그 다윗은요, 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을 읽어보면, 이외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나오면 그냥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여쭤봐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움직일까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계속 물어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든지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께 여쭸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요, 뭔가 좀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지식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여호와께 여쭤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 15절을 읽어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울 왕은요, 다윗이 볼 때마다요, 그냥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라 크게 지혜롭게 엄청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지혜를 보면서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여러분들 지혜의 말씀이 잠언가요, 시편의 말씀들, 시편에 얼마나 많은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요 기록했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지혜의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요, 다윗도요 지혜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경험이 부족했을까요? 전쟁학으로는요, 전쟁학이라는 게 있으면요, 전쟁학에서 오늘날요 최고 수석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전쟁, 그냥 어떠한 지형에서 싸우든, 어떠한 군사들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싸우든,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든, 내가 부족하든 상관없이요, 항상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갖고 있었고요, 수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다윗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요 이길 줄 이미 아는, 너무나 어떻게 전쟁하면 어떻게 이길 줄 아는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사냐? 백전백승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을 읽어보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와, 여러분들 제발 우리 좀 이런 축복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항상 승리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책임지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기게 하셨어요? 항상 물어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은 한 명 갖다고 도요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멘 하는데도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이면 백전백승을 한다는 걸 진짜 100%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혹시나 나의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요 겸손히 깨달은 거예요. 혹시나 그때는 분명히 이게 잘 됐는데, 내 경험이 분명히 맞았는데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안 됐던 게 지금은 될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틀립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늘 물어보니까, 의심 없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이 시간 말씀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내 경험, 내 지식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여쭈는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요. 저도요 항상 제가 어딜 가든지 하지만 목사는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연약함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물어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요, 다윗같이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인생이, 그 축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